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합천 쌍백면에서 소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주변 홈스쿨 가정들과 옥토 학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 이장님도 하고 계시고 또 생태 마을 연구소 소장님이신가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근대 투쟁위원회 홍보국장님으로 또 열심히 가열차게 싸우고 계시는 문대 목사님 먼저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시간은 10분에서 30분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 강원도 산골 오랫동안 밀림의 왕자로 계시다가 작년에 원주 도시로 내려오셔가지고 남우교회라는 교회를 최근에 또 개통하고 원주 지역에 또 인문학적인 또 소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책봄 서점이라는 서점을 열어서 또 새롭게 또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신 이태진 목사님께서 그 연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개는 각자가 또 스스로 좀 강의 시작할 때 잠깐 해주시고요. 저희 그 소개와 서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마이크를 홍근대 목사님께로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근대 목사입니다.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합천 지역에 들어온 지 이제 9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강의라기보다는 제 얘기를 쭉 하면은 거의 이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또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지금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거, 뭐 그런 걸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벼농사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계, 닭을 키우면서 이제 달걀 판매도 합니다. 많이 하는 건 아니고 한 300마리 정도 하면서 제가 직접 사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개인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봉, 벌도 좀 해가지고 했는데 원래 이게 그 반대 투쟁하느라고 벌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벌은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 말벌들이 공격을 하는 시즌에 제대로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뭐 그리고 나중에 갔다가 그 말벌한테 쏘여가지고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뭐 그렇고요. 또 이제 제가 반대 투쟁 운동 하면서 이제 삭발 투쟁 머리까지 깎아가지고 뭐 이런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제가 여기에 무슨 그 대단한 비전이 있어서 들어왔지 않나 이래 생각하지만 사실은 떠밀리다시피 해서 그냥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봤던 영화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 그 로메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남미 쪽에 아마 그 신부님인데 주교인데 그 로메로라는 그 주교가 이제 그 민초들이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접 돕기 시작하면서 관여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암살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인상 깊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책 세상에서 현실 세상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자기가 부딪혀가면서 그 민초들과 같이 부딪혀가면서
깨달은 것이 이제 '아 내가 지금까지는 책 세상 속에 살았구나. 이제 현실 세계 속으로 나와서 인제 실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주교가 나서서 자기들의 힘이 돼 주니까 어떤 분이 인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교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오히려 고맙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장면들을 한 번씩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인제 부딪히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 뭐 농사 짓고 이장 일하고 반대 투쟁하고 이게 인제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만났던 그 불신자들의 그 숫자가 지금이 훨씬 많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인제 그냥 교회 사역만 했습니다. 19살 때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회 사역만 했던 사람이고 어 그래서 인제 시골에 왔는데 시골에 비전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떠밀려서 오게 됐는데 와 보니까 '아 여기가 현장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이렇게 처음부터 인제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제가 자급자족하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인제 시작을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같이 살다 보니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시골 분들이 인제 자기들의 그 어떻게 하면 멤버로서 받아줬다 해야 되나요? 예.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되게 인제 농사를 안 지으시거든요. 그러면 9년 10 년이 지나도 항상 이방인이더라고요. 근데 인제 농사 일을 하고 같이 하니까 어 이제 멤버로 받아준 거예요. 잔소리 엄청 많이 합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왜 약을 안 치니." 뭐 "저거 뽑아라." 뭐 "이거 심어라." 막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게 관심이고 그렇게 하면서 인제 제가 그 멤버로서 수용이 됐고 결국 작년에 인제 새마을 지도자가 되고 올해는 인제 이장이 인제 됐습니다. 그렇게 인제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제 또 자연스럽게 이 반대 투쟁 운동에 연루가 돼 가지고 거의 1년 넘게 지금 투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제 진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세계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마 다른 세계관에 대해서 인제 얘기하는 분들하고 저는 쪼끔 결이 다르게 깨달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통은 인제 그 세계관 하면 두 지평 그러니까 성경의 지평과 우리의 삶의 지평 이것이 뭔가 충돌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균형을 잡거나 아니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거나 어떤 그런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는 서로 이렇게 상호 간에 뭔가 이렇게 융합을 찾아내는 이런 쪽으로 인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인제 여기서 찾아내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문화를 아예 그냥 창조를 함으로써 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부딪혀 가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그 세계관적인 고민을 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확고한 믿음과 말씀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아예 그냥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의 세계관을 아예 그냥 정확하게 제시해 버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 방향은 항상 좀 그래 왔던 것 같고 어 그리고 인제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 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옳다." 제가 많은 불신자들과 부딪히고 지금 인제 반대 투쟁을 하는 분들 중에는 뭐 라이온스 클럽 회장님 뭐 무슨 회사의 뭐 사장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인제 어 정치인들 뭐 군수님 뭐 저 군의원 그다음에 무슨 도의원 그러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저는 교회 안에만 있었고 계속 교회 사역만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런 투쟁을 하면서 굉장히 낯선 환경이고, 이런 분들 다 불신자들이면서 쟁쟁한 사람들이고, 뭐 그분들 중에는 뭐 데모나 이런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노조 출신도 있으시고, 뭐 이런 분들이고, 또 에, 아주 강한, 네, 그 좌파적 성향이 아주 강한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성경이 맞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가지게 되는, 예, 중요한 어떤 그 소득이라고 하면 성경이 옳구나, 예, 그걸 계속 깨달아갑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제가 뭐 다른 거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하니까 맞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증명이 돼 갈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디나 통한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나 통한다.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신다. 교만하면 멸망의 앞잡이게 넘어진다.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게 펼쳐지는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것이 과연 맞구나. 예, 그걸 이제 현장 속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 힌트를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그대로 하면 되더라는 거죠.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다 불신자들이고, 아직 제가 뭐 예수님 믿어라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나를 만난 것이 큰 축복이다, 자기 스스로 입으로 신의 축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또 라이언스 클럽 회장님은 우리 다 이렇게 센 사람들이고 자기의 그 개성이 엄청 강한 사람들인데, 뭐 홍 목사 없었으면 우리 벌써 다 찢어지고 박살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이건 사실 제 자랑이 아니고 진짜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성령께서 이런 현장 속에서도 능히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관을 고민할 때에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영역에서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가 뭐 얻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돼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강하다면은, 좀 세계관적 관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많이 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나가고, 그걸 꾸준하게 뭐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확실히 거하면서 적용해 간다면은, 그래, 우리가 맞다는 거, 하나님이 옳다는 거, 그걸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아빠가 반대 투쟁하고 머리 깎고 하는 걸 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있을 것이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아빠 오늘도 반대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어떤 분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좀 아이들도 배우겠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투쟁하는 분들도 제가 아이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정의를 배울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정말 충돌하는 세계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실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이 나에게 고마워하기도 하지만, 저는 진짜 로메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 내가 오히려 이 현장 속으로 끄집어 나와서 마지못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관점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구나.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관을 고민하는 많은 가정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홈스쿨링 가정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라. 네, 우리가 맞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옳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방향이 맞다.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확인을 하면서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세계관의 그 방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과 성경의 조화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아예 성경의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이제 생태마을연구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태마을연구소라는 거는 이제 생태적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성경적인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식물과 땅과 그다음에 그 가축과 동물들,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들을 찾아서 그리고 한국적인 그런 마을의 그 전통 속에 녹아 있는 그런 건축 방식, 농사하는 방식,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복원시켜서 우리가 그 마을들을 형성해 간다면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빛은 어떤 조화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금은 또 조화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빛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 마을을 언급하신 거거든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작년에 그 말씀으로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항상 우리는 개인의 영역에서 빛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해가 좀 더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대통령 후보 중에도 개인적으로 엄청 훌륭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정치적 역량이나 어떤 경영에 있어서 폭넓은 부분으로 갔을 때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마을의 형태를 이루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문화.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이제 세계관이라는 것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와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 마을이라는 것을 이루어 간다 할 때에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을들을 계속 형성해 갈 때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이 돼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빛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세상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 줄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어떤 방식들을 개발해 나갈 때 이미 그 세상을 향한 대답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이 성경의 그 현장의 인물들이 극히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 어떤 광야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머리 깎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희 애 엄마도 이제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고민들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정치의 한복판에 살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생각해요. 다니엘이 정치의 한복판에 있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그 권모술수와 음모가 난무하는 자칫하면 목이 날아가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상황들이 다 정치로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왕과 총리들과 뭐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숭배의 한복판이었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고, 다윗 역시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고, 예수님도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 당시에 열성분자들과 그,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놓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정치적 현장 속에서 민중들과 권력자들과 그 사이에서 세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정치범이 못 박히는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장 속에서 산다고 할 때에 성경으로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세계관이 보태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은 좀 저는 우리가 조금 너무 약해지는 어떤 관점이 아닌가. 오히려 성경에 더 확신을 가지고 성경적인 문화와 성경적인 생활 방식과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세팅을 해버리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도시에서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이런 마을들을 만들어감으로써 그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거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주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레위기 말씀, 뭐 출애굽기 말씀, 이런 신명기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땅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민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와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확실히 저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이라는 어젠다가 우리가 뭐 요즘 보니까 광고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그게 무슨 아프리카 속담인가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도 마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이라는 이 아젠다는 가장 첨단에 있습니다. 사실 뭐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첨단에 있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앞서가고 있는 거죠. 마을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해답을 딱 제시할 수 있으면 아마 지구 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거의 모든 나라들에게 어떤 복된 뭔가 힌트,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신감 있게 그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서, 특히 홈스쿨링과 또 마을과 그다음에 성경적인 문화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해 나갈 때 이 세계관의 어떤 충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사이에서, 그 접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확고하게 세워졌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제 관점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좀 더 온전하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앞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었을 때에 이것이 더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전수를 받아서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시대나 아니면 좀 아이들의 시대쯤에는 아주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꿈꾸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시골에 오면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라는 주제가 떴을 때에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저는 좀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영성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그 가톨릭에서 나온 어떤 그 영성 수련 같은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이제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제가 지향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 저는 이제 보다 더 성경적인 것을 연구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문화적인 것으로 아예 꽃피워지고, 교육과 또 우리 삶의 전반 생산과 경제적인 영역과 또 우리가 예배와 모든 삶의 영역에 그런 것들이 좀 잘 녹아서 세워진다면은 아름다운 어떤 모델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도 이제, 그래, 기독교가 전파되고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은 뭐가 다른데? 라고 했을 때에, 적어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대답처럼, 와봐라. 와서 한번 봐라. 말로 되겠냐? 너희들 직접 봐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현장들이 좀 많이 생겨나야 된다.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는 뭐 자꾸 말로만 설명하고 세계관도 이론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우리는 이미 다 해결했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 없는데. 성경대로 나가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와서 봐. 그게 궁금하면 여기 와서 한번 직접 연구해봐. 라브리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이제 도와주고 했는데, 거기에 좀 더 연장선에서 거기서 조금 더 완성도 높게 나간다면은 우리 삶이 성경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삶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그 안에 녹아있는 사상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뭐 찾아가서 막 얘기하지 않더라도,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왔을 때 한마디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이런 것들로 형성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고, 저기에는 무슨 해답이 있는지 찾고 싶을 것이고, 그런 구도자들이 와서 여기에 진짜 답이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을,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걸 꼭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조금씩 그런 것들을 좀 더 형성해 갈 수 있다면, 특히 홈스쿨링 하는 가정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바탕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질문 다룰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전체가 다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은 뭐 동떨어진 환경에 있지 않았고 완전 세상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환경이죠. 다니엘이나 요셉이 있었던 환경. 정말 뭐 자칫하면 목이 날아가고 기도한다고 죽인다는데,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이길 수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그게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 여기에 기초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가져야 된다라기보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기본 전제 하에서 지금 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